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율법 학교 학생이 그 스승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이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랍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어떤 선생님이 된다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랍비가 된다라는 것은요, 지식은 물론이고 지혜로움과 인격 그리고 심지어 영성까지 전인적으로 타인의 삶을,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삶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들은 스승은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지? 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제자는요, 당당하게, 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요,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요, 들판에 풀을 먹는 걸로 살 수도 있고요, 날마다 스스로 채찍으로 제 몸을 3번씩 때리며 훈련하고 있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행입니까? 여러분이면 쉽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바닥에서 자는 게 몸이 이제 안 받아서 정말 어렵거든요. 풀을 먹는다? 소화 안 돼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왜 때리나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고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격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쉽게 부인할 수 없는 훌륭한 고행, 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당당할 수 있는 구도자적인 자세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은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가만히 저쪽에 혼자 풀을 뜯고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학생, 잘 봐봐. 저기 나귀 보이지? 저 나귀 하루에 맨날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잠을 잔대. 그리고 들판에 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을 맞는다고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학생은 아마도 랍비가 아니라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 나름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진심을 주님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제자의 모습인가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제자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본문 말씀에 앞서서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온전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스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한다라고요. 마치 온전한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만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첫 창조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 맺으시기를, 또 그 열매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많이 잘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곧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한 묵상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말씀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첫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우리 이웃,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우리 각자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또한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가르치기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도저히 행함은 없어. 야, 가서 너 춥지? 덥게 해. 배고프지? 뭐 좀 사 먹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이다. 반면에 1장 27절을 보니까요, 만일 사랑을 행한다면 그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가난한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은 고아와 과부라고 다 어렵게 살지는 않아요. 다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대상이죠. 왜요? 그분은 가진 것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이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온전하다, 나의 것이다 라고 칭찬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4장 8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뭐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서든지 사랑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며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강력해지면은요,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기뻐하며 뛰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그 사랑은요, 겸손이었어요. 내가 때로는 부요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때로는 무엇을 했는데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내 걸로 여기면서 모른 척 하면서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왜요?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억지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막 굳이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떠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그런 관심들을 흩어버릴 필요가 있고요. 나에게 모이는 어떤 그 물질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쩌다가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순환시킬 필요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막 지키고 더 차지하고 막 하나님 내가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거, 하나님 주신 소중한 거니까 손대지 마, 까불지 마,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 다 쳐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사랑의 모습을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 어떤 자비요? 주님을 닮은 자비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빼앗았으므로 원수가 된 그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도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와서 뺨을 치며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그들을요,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자비를 행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없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로우심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은 물론 비판도 하지 말며 오히려 더 주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을 따라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생을 결실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약 1만 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 1만 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엄청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따라가는 길에서 옆에 있는 동료 제자들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나의 함께 가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늘 웃어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의 가르침 중 어떤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며 나를 열심히 따라오면서도 정작 내가 명한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요. 행사 때마다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들과 11조도 잘 내고 있고요.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훌륭한 희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이게 다였습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요, 사랑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또 다른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수고의 목적을 사랑에 두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행하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전도도 하고 봉사와 선교 구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추를 왜 반석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으면 되지, 그리고 그 위에다 그냥 집 지으면 되지, 바닥 튼튼해 괜찮아 이러는 사람들이요. 예. 신앙의 모습은요, 아마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그저 흙 위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들이칠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만 견딜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건강하고 강력한 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명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절이라 여러 가지 기념행사로 분주하며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달걀을 삶아 나눠 주기도 합니다.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 그거 왜 하고 있니? 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섬김으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이와 같이 너희를 섬겨주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서로에게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둘 다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로보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저놈보다는 나은데 주님 때문에 사랑해 준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그저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라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라 라고 새 계명을 주신 거죠. 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으시던 그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그 길에서 울며 따르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그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라는 것이에요. 왜 울어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녀가 자꾸 잘못합니까? 자녀의 앞날이 어두워서? 모든 자녀들은 다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겪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자녀예요.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자녀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쳐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해야 되는 우리의 처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라라는 또한 표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용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와 자비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따르던 자였어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주님만 바라봤는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그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의 사역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후 박해로 인해 에베소로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이주한 요한이요.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기록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이러할진데 부활하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는 열매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할렐루야 찬양도 좋고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달걀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남미나 어디 유럽 가면은 토끼도 한다고 해요.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또 엄청난 규모의 건물과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 정말 너무 좋고 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가장 보고 싶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명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는 모든 순간에 든든히 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수고하심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 드리고 싶으시다면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좀 들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식대로의 사랑 말고요. 감정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감정대로 쏟아놓는 그거 말고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잘못된 제자의 수고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누가 맨 땅에서 자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했을까요? 도대체 또 누가 그 풀을 먹고 매일 채찍질을 당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했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는 우리 주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만일 그 제자가 그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알고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내주는 바람에 맨 땅에서 자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굶는 자들에게 음식을 내주는 바람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굶게 되고 그래서 풀로 끼니를 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억울하게 매맞는 자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기 등에 채찍 자국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승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이요. 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복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더 집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명령하신 사랑 이 땅 가운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빼앗는 것을 연습하고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감히 말할 때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도할 때는 없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주 앞에 간구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의 결실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요구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 모습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닮은 형상이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